예, 그건 당연히 사람들이 너무나 관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마음이 워낙 관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관념은 뭐랄까요? 반대로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리 알면서 거의 반대 파트에 있는 거죠. 법은 실제 일어나는 것이고 관념은 실제 일어남이 만들어낸 형상들, 모양들, 색깔들, 내 마음의 해석들이죠. 사람들은 이 마음의 해석의 실제성을 부여해요. 자기 사실은 해석인데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형태를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이런 믿음이 워낙 강한데요. 내 밖에 이런 형태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 100원 주고 팔기도 하고 1000원 주고 사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관념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다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의 실제성을 부여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워낙 관념에 매몰되어 있고 또 이 관념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고통받는데 고통받는 이유는 다 욕심과 화,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근데 욕심과 어리석음은요, 그 대상이 언제나 관념이에요. 법을 대상으로 욕심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욕심낼 거리가 없으니까. 보선이 그냥 말했듯이 법에 무슨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해해보니까 없더라잖아요. 실체가 있는 줄 알았다고 했을 때 그 욕심낼 때 이런 실체 욕심을 내는 거죠. 실체란 게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실체는 다 이런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이에요. 법은 이런 게 없어요. 법은 이렇게 욕심낼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은 관념에 너무나 익숙하고 법에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법, 빠라마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워낙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도요, 법과 관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념에 매몰되어 있고 관념에 부여한 가치가 실제처럼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욕심과 화를 일으키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가 뭔지를 보여주고 그 실제를 이해함을 통해서 실제가 만들어내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이게 우리 수행의 길이죠.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아니, 뭐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하는 말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자연의 이치란 말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란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고 또 다른 말로 그게 연기예요.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보살님이 눈 뜨고 안 볼 수 없잖아요. 보살님의 삶이란 것이 다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살아감을 반항하면요, 그 전체적인 것을 우리 자신을 전체로 보게 되면 이건 내가 산다고 말하지만요,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난 눈 뜨고 안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본다면 안 볼 수 있어야죠. 눈 뜨고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보기 싫은 것이더라도 난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가끔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듣기 싫은 사람, 내 말 안 들을 수 있나요? 나는 듣기 싫은데 들어요. 내가 안 듣고 마음이 스스로 듣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이치예요. 이게 뭐하고요? 진화라면 내가 안 들을 수 있어야죠. 듣기 싫은데 왜 들어요? 고통받고 싶지 않은 것이 존재의 근본인데 뭐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면 괴로운 생각이 있어요. 이거 엄청 많죠, 여러분? 생각하면 괴로운 생각하기 싫잖아요. 어떨 때는 이 생각 자체가 스스로도 비합리적이다, 얼토당치 않다고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 되어봐야 결과를 알아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비합리적이에요. 내가 알아요, 비합리적인지.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내가 안 하니까 그렇죠. 나는 이성적인 난 알아요. 이 생각 의미 없다. 내가 바본가? 바보다는데 왜 하지? 이성적으로 아는데 감성, 내 자신의 존재의 저 깊이 있는 감성적인 부분. 감성은 불안해가지고요.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죠. 그 또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지 할 일을 해나가요. 다 지가 알아서 해나가는 거죠. 다 모아적 현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자연의 이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순간 알며 일어남이 우리의 삶이에요.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알며 일어남이죠.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사는 게 뭐죠? 그냥 살아요. 여러분 사는 건요, 지금뿐이에요. 어제 살았어요? 내일 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살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하고 살아요? 보며 사는 거예요. 보는 게 사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있었어. 이게 지나라고 하는 내가 있었어. 이게 보고 이게 듣고 이게 느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그 자체가 나의 삶이에요. 이 순간 들으면 살아요. 들은 그 자체가 나의 삶이에요. 이 순간 느껴요. 느낀 그 자체가 나의 삶이에요. 이 순간 생각해요. 생각 그 자체가 나의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연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왔던 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류 문화 자체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왔죠. 인간이 무슨 인격체 있는 처럼 실존적 어떤 자아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인간을 해석해왔어요. 그런 문화 속에 매몰돼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믿어왔죠.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남 이야기 믿지 말고요. 자기를 봐보라니까요. 부처님도요.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책에 그렇게 써있어도 믿지 말아라. 심지어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되더라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논리가 틀릴 때가 많죠. 사실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보세요. 믿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 삶이란 것은 이 순간 사는 것이고요. 이 순간 여러분 삶이란 것은 이 순간 여러분이 알매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맛보면서 냄새 맡으면서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 하나 떼보면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봐요? 안 볼 수 없어요. 그냥 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들어요? 안 들을 수 없는데 그냥 듣는 거죠. 여러분이 느껴요? 다음에 느끼면 그냥 일어나는데 내가 안 느끼려고 그래도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이요 뭐 도를 깨닫든 열반 내가 모르겠고 안 해봤어. 통찰의 지혜가 아주 깊은 통찰의 지혜가 나든 상카라 오뼈까지 대한 지혜가 나든 지혜가 나도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고요 부인은 여전히 부인이고요 직장에 가서 여전히 일해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 삶의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상카라 오뼈까지 나아가 있을 때 그래요. 완전히 자유로워요. 삶은 삶대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지혜 가운데 하나가 무아죠. 사실은 무상권 무아라는 게 같은 지혜의 다른 내용이에요. 내 존재의 특성들이거든요.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구나라고 알았을 때 일어남이 만들어낸 저런 색깔, 저런 모양, 저 사람, 내 아들, 내 은행 잔고 다 일어남이 만들었어요. 봄이 만들어낸 게 내 은행 잔고잖아요. 통장통 열면 얼마나 남았네? 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일어남들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 따라 지가 일어났어요. 이런 이해가 있으면요. 그런 일어남이 만들어낸 내용들 은행 잔고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냥 그 사실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사실에 맞춰 살아갈 뿐이에요. 이 자유로움은요. 그냥 좀 건조한 잘 모르면 이런 생각도 하죠. 좀 건조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자유로움은요. 뭐라 그럴까요? 아주 행복한, 표현할 다른 말이 없는 것 같네요. 아주 행복한 자유로움이야. 마음이 뿌듯한 자유로움이야. 마음이 벅찬 자유로움이야. 표현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아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수행을 처음 해나가면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본질적이지 않죠. 우리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행을 시작하면부터는 이 지혜를 들어서 이해하고 들은 것을 생각으로 사유하고 사유해서 그렇겠네? 눈 뜨니까 그냥 보내?
아, 이래서 자인이치구나. 듣기 싫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네. 아, 그래서 자인이치구나. 조금씩 이해가 돼요. 이렇게 조금 이해되면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 지혜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반응계를 일으킨다 그러죠. 수행에 나가면서 내게 알아지는 것, 소리 듣고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다라고 해줘 보세요. 생각으로.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지예요. 자연의 이치다고 반응계를 일으켜주면요, 내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흔히 쓰는 말은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편해졌다. 자연의 이치다 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마음이 편해진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이 편해진 이 자체가 관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변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순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동사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린 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는 것도 동적인 것이고,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움직임이죠. 뭔가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반응계를 일으켜주면요, 지혜가 작용하면서 뭔가 동적으로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마음이 소리 들으면서 아, 저거 자연의 이치야 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물러나요.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소리가 싫을 때는요, 소리를 견디고 있죠. 견딜 때는 마음이 딱딱해요. 억지로 견디고 있어요. 화로서 견디고 있는 거죠. 듣기 소리 계속 오면요, 내 마음이 계속 딱딱해져요. 그러다가 아, 이 소리 자연의 이치야,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딱딱한 것에서 부드러워진 것으로 마음이 변해요. 변하는 이런 동적 변화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지혜가 하는 작용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일으킨 지혜를 써나가죠. 내가 이해한 것을 떠올리면 그 지혜가 작용하는 정도의 자격 내지는 마음의 힘들은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났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 다 해요. 기본 교육을 받았고, 기본 어떤 자기 성찰을 해나가고 살고 있고, 여러분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말로 듣고 사고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이런 일을 써보세요. 그걸 우리는 반응계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소리 들으면서 자연이체 해보세요. 지혜가 일어나서 마음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지혜가 무슨 1년 수행하고 2년 수행하고 10년 수행해서 나중에 이마탄 지혜를 내가 생길 거야. 나중에 이마탄 지혜를 얻어서 난 행복해질 거야. 이게 아니고요. 로또가 아니다, 로또가. 지금 하면 지금 좋아져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요, 10년 뒤에 좋아지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좋아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체 해보세요. 견해를 바르게 해보세요. 마음이 느낌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이게 행복의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가는 거죠. 이게 쌓이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루 이틀 수행하겠어요? 수행이란 게 특별 활동이 아니거든요. 수행센터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행해서 뭔가 얻어야지, 이렇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부처님이 야, 나 빨리 수행해서 뭐 대라고 수행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너 자신을 진실로 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바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부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 이틀 수행하겠어요? 오늘도 수행하고 내일도 수행하고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행하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히 이치하러 가면요, 마음이 물러나요. 이 힘들이, 이 물러나는 지혜의 힘을요 10년 동안 키우고 간다면 얼마나 커질까요? 처음에는 이 지혜를 내가 일으켜줘야 돼요. 일으키고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알고, 생각 속에 괴롭다가 생각일 뿐이지 자연의 이치지 하면 좀 물러나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서 아는 지혜, 생각해서 아는 지혜를 일으켜서 서나가게 되죠. 근데요, 우리가 법을 본다는 게 뭐냐면, 법을 본다는 게 어떤 근본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들고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아, 삶은 참 무상해 라고 하면요, 마음이 삶에서 좀 자유로워요. 순간 그렇게 느껴져요. 삶은 참 무상해. 욕심날 상황이 됐어. 아, 욕심 이거 내서 뭐해? 라고 해주면 욕심 줄어요, 순간. 이렇게 주는데 이게 이제 관념적 이해죠. 그냥 내 삶 전체를 보면서 일종의 통찰하는 거죠. 삶에서 욕심 부릴 건 없어 라는 통찰이 삶에 생겼어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욕심날 상황이 됐을 때 삶에 무슨 욕심을 부려, 욕심 부릴 건 없어 하면 정말 욕심 줄어요. 근데 이런 지혜들, 이것도 지혜인데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 그건 다 지혜예요.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그걸 항상 일으켜줘야 돼요. 삶은 무의미해, 욕심낼 게 아니야, 해줘야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법이라 그러고 실제라 그러고 현재라 그런가? 다 지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건요, 처음에는 내가 해줘야 돼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근데 이게 뭘 대상으로 일어났어요? 현재 내가 아는 것을 대상으로 일으켰죠. 지금 내가 느낌 있잖아요. 이거 일으키지 않았을 때도 느낌 알았어요. 그러게 알았죠. 내 느낌으로. 근데 이 느낌 돼서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좀 자유로워져요. 지금 내가 소리 듣고 있어요. 소리 돼서 발행기를 일으켜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좀 물러나요. 내가 지금 현재 아는 것에 대해서 발행기를 일으켜요. 근데 현재 아는 것은요, 뭐 1년 뒤에는 안 할 거예요. 10년 뒤에는 그만할 거예요. 죽기 전까지 알아갈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일으키고 이렇게 나가면요, 점점점 내재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어나서 아는 순간 내가 일으키지 않더라도요, 이런 죄가 마음에 있게 돼요. 수행 오래 한 사람은요, 자연이치라는 말 안 해요. 사실 난 그거 해본지 까마득해요. 대상이라는 말 안 해요. 알면 이미 그런 죄가 있어요. 그게 내재됐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수행 처음 하는 사람들, 대상이 있어요. 처음에 마음이 확 대상이 가죠. 대상이 반응해요. 부르르 떨어요. 욕심이나 화로. 그러다가 대상이야, 자연이치야 한 물러나요. 고통받았다가 물러나는 거죠. 고통받았다가 뒤어가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이 좀 익숙하면요, 아예 처음부터 아는 순간 다가가진 않아요. 이게 점점 지혜를 나면 오토매틱이 되어가는 거죠. 관념적 이해는 내가 그걸 이렇게 줘야 돼요. 거의 영원히. 근데 통찰의지는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 지혜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알아지는 것은요, 계속 있어요. 평생 동안. 그리고 이런 지혜들은 점점 내재돼요. 나중에는 일으킬 필요가 없어져요. 점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자연의 이치라는 한 게요, 그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무엇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냐면, 보살님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나 느끼는 느낌이나 보살님 마음 상태나, 보살님이 그냥 삶의 상태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의 삶의 내용, 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슬프다, 이게 자연이치다, 이게 아니고요. 보살님에게 지금 알아지는 보살님에게 실제 일어남들에 대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나요? 자연이치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하고 저절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예, 그걸 이해하잖아요. 이게 내가 한다면 일어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텐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면요, 마음은 일어남으로부터 조금 여유가 생겨나요. 이걸 원하는 거죠. 자연이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은 뭐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사유적인 지혜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마음을 알면서 이건 자연이치라고 하면요, 안 좋은 마음과 나와의 동의식이 약해져요. 자연이치라는 말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와의 동의식이 약해지는 거죠. 동의식이 약해지면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물러나요. 가벼워지고.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물러나고 가벼워지면 좀 더 쉽게 봐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우리가 번뇌가 힘을 갖는 이유는요, 그 번뇌를 내 것이라고 알아주기 때문에 힘을 가져요. 내 것이라고 알아주는 힘이 크면 클수록 번뇌는 더 강력해요. 근데 자연의 이치라고 하면요, 만약 번뇌를 보면서, 화를 보면서 자연의 이치라고 해주면요, 그 번뇌와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져요. 자연의 이치라는 말 자체가 그거니까. 대상이 얼마나 강한가에 의존하고 있어요. 대상이 좀 시시하면 이게 쉽게 먹히는데,
대상이 아주 강력한 그 괴물 같은 수준의 대상이면요 잘 안 먹혀요. 보살님이 그때 봤던 대상이 강력했겠죠. 아주 가까운 사람, 내가 큰 집착을 갖고 있고 애틋함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걸 쓰는 거죠. 이 마음을 보는 것보다 그 애틋함, 집착, 뭐 사랑 이런 게 훨씬 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보살님이 자연의 이치의 지혜가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대상이 너무 큰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주 소소한 것부터 해보세요. 집에 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는데 밖에 차 소리가 빵 그린다. 우선 약한 놈부터 한번 해보세요. 약한 대상을 갖고 자연의 이치를 하면요 많이 물러나요.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키워나가다 보면은 어느 때부터는 강한 대상을 보고도 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우리는 현재에 있게 되고요. 현재 있다는 게 뭔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적이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마음은 가치 부여를 현재 줄여가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있고 돌아가셨다는 어떤 사람의 내용이 있고요. 내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보살님은요.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계속 둔 상태, 가치를 그냥 계속 둔 상태에서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보살님 나중에요. 정말 수행에 익숙해지고 수행의 삶에 대해 나가면요. 지금 있는 것의 의미를 알아요. 지금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내게 지금 화의 마음이 있고 화를 보게 되면요. 그분이 죽었다는 그때 당신은 기억이죠. 기억으로부터 마음은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걸 보게 돼요. 지금은 이게 그냥 이 에너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억지스럽게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어. 효과도 없고요. 근데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여기에 점점점 많이 머물러가요. 그러면서 현재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하고 현재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그게 바른 결의라는 것이 그렇게 조금씩 힘을 갖게 될 거예요. 대상이 너무 강하면요. 당연히 안 되죠. 힘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건 관념적 지혜고요. 관념적 지혜는 그 상황이 우연히 맞아져요. 우연히 맞아졌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 그게 계속적인 효과를 준다면은 보살님은 앞으로 그런 일로 괴로울 일이 없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그때 마음 상태가 옛날 생각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수행은 안 그래요. 수행은 지금 이해하면요. 다음에도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도 이해가 되고요. 영원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수행으로 이해 나가는 대상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요. 화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보통 사람들은 다 화가 일어난 상황을 생각하죠.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는가? 내가 그런 욕을 들을 만한 나쁜 일을 했는가? 상황을 생각하면서 상황 속에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아, 그럴 수 있었네. 그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네라고 이해가 돼요. 그럼 화가 좀 줄죠. 보통 사람들은 화를 다 이렇게 줄여요. 언제부터 이렇게 줄여왔는가 하면 철 들면서부터 이렇게 줄였어요. 3살 때부터. 엄마 젖 안 주면은 엄마 바쁘겠지 하면서 화를 줄였어요. 그걸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몇 년 동안, 50년 동안. 화가 줄었어요. 여러분 10살 때와 지금 비교하면 화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린 일생 동안 화를 줄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화났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행 안 하고 화났을 때.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 상황의 당위성, 마땅함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 화 줄려고? 괴로우니까. 그걸 일생 동안 해왔는데도 화는 안 줄었어요. 수행은 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고 말을 하는가? 수행은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보거든요. 화났어요. 뭐가 알아져요? 화가 알아져요. 그 사람과 문제 생긴 건요, 어제 일이에요. 그 사람과 문제 생긴 게 지금 알아지지 않아요. 지금 내게 알아진 건 화예요. 화를 반항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 진짜 있는 것. 화를 반항하다 보면 화를 이해해요. 내일이 됐어요. 또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또 화가 났어요. 그때도 나는 화를 봐요. 어제 봤던 화와
오늘 보는 화가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어제 화를 보면서 이해했던 그 이해는요, 오늘 일어나는 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일 화에도, 10년 뒤에도, 죽기 직전에도. 계속 하나를 더 깊이 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수치화 시킨다면 오늘 1 이해하고 내일 2 이해하고 수행을 멈추지 않으면요, 그 이해는 계속 깊어져요. 왜? 계속 화가 날 테니까. 계속 화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화를 볼 때 어제 이해한 지를 갖고 봐요. 그냥 맨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실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거죠. 지금 있는 것만이 나의 문제예요. 어제 있었던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 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잖아요. 오늘 친구랑 싸운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요. 누가 나한테 너 왜 그래 괴로워하면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이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요? 예, 친구 이해하려고 그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물어보고 전화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과할 거라고 고민하고 이런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이 정말 괴로운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어제 친구랑 싸웠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싸운 내용을 지금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싸운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 생각은 지금 내게 알아져요. 그럼 여러분이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 예, 생각을 봐야죠. 생각이 뭐지? 어제 사온 생각이랑 집에 있는 고양이 생각이 뭐가 다르지? 둘 다 영상과 내용인데 생각에 무게가 있나? 생각이 내 뇌를 찌르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용인데 왜 괴롭지? 이렇게 생각을 공부하고 생각에 관심 두고 생각을 이해가야죠.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 백날 생각해봐요. 그 문제는 그 생각의 결과로 좀 약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삶의 본질적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문제 해결을요, 언제나 이 케이스에서 한 거예요. 친구랑 싸웠으면 싸운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요. 또 다른 삶의 내용이 전개되면 이 삶의 스토리를 또 생각해요. 또 새로운 내용 생각하고 또 새로운 내용 생각하고 탈출구가 없는 쳇바퀴죠, 사실요. 근데 그 모든 게요, 지금을 보면 그냥 생각의 내용이에요. 생각의 내용이 뭐가 되었든 왜 괴로워해야 돼요? 생각의 내용인데. 생각의 내용을 알아가고 자연의 바른 견을 익히고 대상의 바른 견을 익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고 좋아진 수행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생겨나요. 생각이네 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생각일 뿐이네 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런 이해는요, 내가 이해가 생긴 그 하나의 생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딴 생각하면요 똑같아요. 10년 뒤에 딴 생각하면요 똑같아요. 죽기 직전에 딴 생각하면 똑같아요. 생각이란 이해가요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존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책에서 착한 사람 되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관념적으로 아무리 자기를 좋게 만들려 해도요 안 돼요. 여러분을 이해했을 때만 여러분은 좀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사회도가 젊었을 때 자비감 명상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내가 행복하기를, 다른 이가 행복하기를, 주위 사람들 행복하기를, 자비감 명상으로 거의 선정까지 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선정이 들어도 자기는 결코 자비로운 사람이 못 됐대요. 선정이 들었을 때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깨고 나면 똑같아요. 근데 큰 사이도 만나서 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기에게 있는 화를 바라가면서
화를 봐나가면서 화를 이해하고 화가 나가 아님, 화가 조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법임을 이해 나가면서 자기는 조금씩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나갔대요. 화가 욕심이 많은데 화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화는 왜 나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욕심 없이 화가 날 수가 없어요. 화나는 것은요, 내가 이미 정한 게 있고 정한 것이 정한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게 화예요. 그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화는요, 욕심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많은데 화는 적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화가 적었다면 그건 화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화는 별로 없어요. 알 수 있는 화는 뭐 가슴이 먹먹하고 막 불같이 일어났을 때, 괴로울 때 화났다고 알아요. 내가 화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건 언제냐면은 시어머니에서 법당에서 수행하고 있죠. 그때 마음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당을 가로로 길게 왔다 갔다 하면 경영하고 있었어요. 안다는 걸 계속 알면서 경영하고 있었죠. 눈을 뜨고 있으니까 주위 환경이 보여요. 주위 환경을 보면 마음은 차분하고 고요해요. 근데 사람을 보면요, 마음은 화가 나는 거예요. 대상을 보는 순간 마음이 삐그덕해요. 아주 약하게.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잡아요. 이게 느껴졌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앉아서 조용히 혼자 좌선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화가 나요. 그냥 수행하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사람. 멀리서 보면 화가 나요. 내 옆에서 걷고 있는 수행자. 보면 화가 나요. 내가 나쁜 놈인가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그때 내가 안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경계하는구나 알았어요. 워낙 옛날에 많이 맞았고 많이 찔려 죽었고 전생에 많은 괴로움을 느꼈어. 그리고 희소한 자원을 나눠 쓰는데 언제나 경쟁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서 언제나 경계심을 갖고 있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내치적이에요. 여러분이요, 길거리 걸어가면서 아마 우리 마음도 비슷하니까 길거리 걸어가면서 보이는 사람마다 여러분 다 화날걸요. 사실은 잘 모르지만 보는 순간 마음이 삐그덕해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화가 많구나. 화가 이렇게 내게 본질화 됐구나.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들. 보살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요, 수행을 안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뭐냐면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네. 무슨 뭐를 보면 화가 났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반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삶을 체험하는 것, 네. 체험하는 것이 어떤 건 안 중요해요, 전혀. 보살님이 이제 수행자로서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뭐를 체험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수행하든 수행하지 않든. 그리고 비슷한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요, 체험하는 게 누구나 다 비슷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기 싫은 거 하고 하기 싫은 말 듣고 다 비슷비슷한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죠. 보통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뭘 하는 것을 갖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요,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해요. 보살님이 뭘 보면서, 보여준 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순간 보살님 뭘 하냐? 보이는 것일 뿐이야.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란 발언견을 일으켜줘요. 발언견을 일으켜준다는 게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뭘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화가 더 커지지 않았다, 고통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건 결과론적 문제죠. 결과론적 문제고요. 우린 결과에 별 관심이 없고요. 우린 이게 설령 옳은 결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것은요, 옳은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한 바른 과정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요, 바른 원인에 관심 있는 거지 결과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바른 원인이요, 내가 해갈 수 있는 것이고, 바른 원인을 바르게 실천하면요, 바른 결과는 저절로 와요. 바른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발현 결과, 덜 고통받는 발현 결과는요, 발현 원인이, 수행에서 발현 원인이요, 수행의 발현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는 올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발현 원인이고 발현 과정이죠. 보살님께서 화가 크지 않았다, 큰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했던 삶의 처음에서 내가 어떻게 보려 했다, 이게 중요해요. 바르게 보려 했다, 바른 길을 일으켰다, 보여지는 것으로 알려고 했다, 소리를 뿐이라고 알려고 했다, 이게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 결과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화가 일어나고 화가 사라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적은 법을 이해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법을 이해하는 게 왜 우리가 목적인가 하면요, 이런 법은요, 우리 삶에 변화 없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알아진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화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보살님이 뭘 이해하고 싶어 하냐면요, 지금 누굴 보면서 화가 났어요. 봐요. 그러면서 저건 보이는 거지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요, 화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저게 사람이 아니고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보이는 것으로서는 저 사람이나 뒤에 있는 벽이나 똑같다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죠. 수행은요,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을 때 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결과예요. 화가 줄어드는 건 관심 없어요. 이런 이해가 있을 때 다음에 석은 생선 보면서 저거 보이는 거야 했을 때 그게 이해가 돼요. 화가 줄이는 건요, 화가 줄어들었다는 이 어떤 상태는요,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화가 줄길 바래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법은 영원한 거니까. 보여진다는 것은요, 영원히 안 변해요. 그건 내가 이 산을 보든 저 산을 보든 석은 생선을 보든 죽어있는 무슨 시체를 보든 다 똑같아요.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수행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삶의 체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과정이고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우리 관심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마음의 편함, 고통의 적음, 이건 큰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 보살님께서 수행해 나가는 것은요, 수행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에요. 보면서 보이는 것이 뭐지라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봄을 알아채면 해나가는 거예요. 소리 들으면서 화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소리 저게 뭐지? 소리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지? 이걸 이해하고 싶어서 소리를 알아채면 하는 거예요. 알을 구성하는 부분은 두 부분이에요.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이 둘 가운데 뭐에 관심 가져도 좋아요. 근데 보살님이 마음에 관심 있다는 것은요, 보살님이 마음에 관심 있다는 것은 상당히 내가 이해하는 바로, 내가 이제 보살님을 이해하는 바로는 보살님이 마음에 관심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은요,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냥 나라고 약간 통일되어 있고, 어떤 화났을 때 이게 마음이지, 행복할 때 이게 마음이지,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살님이 정해놓은 마음을 보살님은 지금 관심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마음은요, 대상과 붙어 있어요. 언제나 대상과 붙어 있어요. 진짜 마음은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고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바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가냐면요, 대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행 막 시작하려면 뭐가 알아져요? 마음이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소리가 알아지고 느낌이 알아져요. 소리 느낌은 관념이에요. 저 에어컨 소리, 저 엉덩이 느낌, 이 손 느낌 이렇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이런 걸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 대상을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라 그래요.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라는 것은요, 가볍게 알고 그걸 버리라는 거죠. 가볍게 알고 버리고, 가볍게 알고 버리고, 옮겨가요. 그럼 점점 이렇게 물러나죠. 쉽게 버릴 수 있으니까요. 물러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를 보게 돼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느낌 보다 보면요,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과 함께 뭐가 있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무슨 아는 마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렇게 이름 붙이니까 아는 뭐가 있는 걸 이해하듯이, 보는 뭐가 있는 듯이 이해하듯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형태도 없고 위치도 없고 무슨 작용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어요. 그냥 뭐가 있어요. 느낌과 함께, 느낌 이렇게 머리에서 보면요, 느낌과 함께 뭐가 있는데
느낌과 함께 뭘 하고 있는 뭐가 있네라고 이해가 돼요. 이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해 나가죠. 이게 정말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측이에요. 난 이게 타심성이 없어서 보살님 마음 몰라요, 사실. 추측건데 보살님이 마음에 관심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마음이에요. 캐치할 수 있는데요. 캐치하는 것은 알아차림이고요. 네. 보살님이 수행해야 될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알아차림해야 하느냐면요, 이해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갖고 알아차림해 나가는 거예요. 화가 뭐지라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 화가 뭐겠어요? 아주 이거 엄청 신기한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주 대단치 않게 생각하겠지만 뻔히 있어 왔으니까. 아니, 화가 얼마나 대단해요. 저분 왜 화나죠? 마음이 무슨 메커니즘이에요? 화가 어디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왜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요? 가슴이 왜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엄청 신기한 거잖아요. 관심 가지만 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마음으로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란 이 마음이 바로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고요. 그게 칠각지 가운데 두 번째예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죠.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화 없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화가 많다는 것은 보살님 자신을 해석하는 네. 상태에 대한 해석이죠. 네. 사실 관념이고요. 네. 화를 보면서요, 화가 일어났다는 게 신기해요. 근데 안 신기하잖아요. 왜 안 신기하냐면 화를 제대로 못 푸니까 그래요. 안 신기하면요, 신기한 마음을 일으켜줘요. 신기한 마음을 일으켜주는 게 바로 조사와 관찰이라고 그래요. 새로움이 없을 때 새로움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게 조사와 관찰인데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신기했어요. 생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요, 마음이 본질적 에너지가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요. 화를 보면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화 이게 어디서 일어났지? 라고 생각해 주면요, 어디에서 일어난 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이게 담마위자회를 억지로 일으켜 주는 거예요. 화 이게 뭐지? 마음이 뭔데 화내지? 라고 묻게 되면요, 정말 어느 이전에 마음의 에너지가 일어나요. 화 이게 뭔데 일어나는가? 라고 의심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거죠. 관심 없으면 이렇게 관심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해나갈 때 그런 일어남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해 나갔어요. 수행해야죠, 여러분. 수행 안 하고 뭐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과거를 봐봐요. 과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건 추측이고요. 보살님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사실은요. 그 동명이면 어떡할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는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라디오 듣잖아요. 옛날에 라디오 연습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듣죠. 라디오 들을 때 누가 차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차 부르릉 가요. 차에서 막 싸워요. 연인이 막 싸워요. 그러더니 여자가 퍽 튀어나와서 차문을 꽝 닫아요. 막 영상이 되죠. 차 소리, 차 문 닫는 소리 꽝 닫아요. 근데 그 소리 뭔 줄 아세요? 그거 냉장고 닫는 소리예요. 효과음을 그렇게 낸대요. 그 여러분 냉장고 소리라고 알아요? 여러분에게는 100% 차 문 닫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보살님이 만약 가장 먼저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떴어요. 그럼 그 이름과 그 사람을 동일시키는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이전에도 수행해오면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나요. 우리가 어떤 걸 보면서 그게 상징하는 다른 걸 연상시켜놔요. 어떤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뭐 그 이름 본 게 이게 무슨 내한테 레이저를 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체험하는 이것으로부터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이 체험으로 상상한 모습으로 고통받아요. 이런 건 엄청 많고요. 수행에 나가다 보면 계속 체험돼요. 이런 체험 속에서 점점 깨닫게 되죠.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체험하는 이것이고, 이것이 연상시키는 무엇으로부터 고통받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어리석다. 이런 암들이 생겨나요. 암들이 생겨나가면서 조금씩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많이 머물러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은요, 그 사람 글자 3개밖에 안 돼요. 이 머시기. 그냥 거기 머물러요, 마음이. 거기 머물고 마음이 더 이상 안 가요.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요,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요, 그렇게 가는 마음의 에너지가 현재에 줄어들어가요. 내게 체험된 게 아니에요. 다 상상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괴롭다면은
괴롭다면 또 괴로운 마음을 봐야죠. 그걸 자연 이치로 대상으로 봐나가야죠. 근데 자연 이치로 대상으로 봐나갈 때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요. 자연 이치로 대상으로 봐나갈 때 그게 잘 안 돼요. 안 됐으니까 3일 동안 이렇게 괴로웠죠. 의미 없는 괴로움을 느꼈죠. 왜 안 되냐 하면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사람이요. 지금 내게 알아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그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 형상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보살님이 그렇게 현재 있는 게 뭐라는 것? 현재 있는 건 이 화라는 것? 현재 있는 화를 현재 있는 그대로 알아갈 때 그걸 만들어낸 내용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울 때 조금씩 거기에 머물러서 마음은 덜 고통할 수 있어요. 보살님이 왜 그 사람에게 미안한 줄 아세요? 보살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는 걸 그 사람이 똑같이 알 것처럼 생각해요. 그 사람 몰라요. 여기서 왜 들어왔다 나갔지? 바빴나? 이런 생각해요. 보살님은 다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때 아주 나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행하면요, 내 스스로 나를 자책하죠. 난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괴로워요. 나쁜 마음으로 뭘 하면 항상 괴로워요, 마음은. 그리고 이 나쁜 마음이 상상을 해나가요. 나쁜 마음이 어떤 상상을 해나갈까요? 마음이 더 나빠지게 상상해요. 괴로운 마음은 어떤 상상을 해나가는가? 마음이 더 괴로워질 상상을 해나가요. 그 상상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이 모임 운영하는 사람이 내가 나간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라고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리에 대해서도 소리를 좀 이해하면 별로 큰 자극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사람 소리부터 자유롭기는 정말 힘들죠. 왜? 사람으로부터 고통받은 게 워낙 많으니까. 사람 소리에 대해서도 워낙 고통 많이 받았으니까. 정말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었냐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라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그게 다 집착의 정도거든요. 집착이 가면 갈수록요 날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배우자 아니면 아들들이죠. 아이들. 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니까. 그보다 더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가 한 명 있죠. 그보다 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요,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존재보다 나는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나를 더 집착해요. 이건 붓다의 말씀이죠. 부처님이 아니구나. 말리카 왕비가 빠세이광, 이 아저씨 이름은 헷갈리는데 빠세이광 맞나? 빠세단인가? 빠데산인지. 빠세단이 왕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왕이 왕비한테, 왕비 당신은 세상에서 누굴 가장 사랑합니까? 그렇게 왕이 물었을 때 기대는 뭐냐면 저는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왕비가 좀 생각해 보더니 저는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그냥 뻥 떠서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도 왕비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들 가서 부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맞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 때문에 가장 괴롭습니다. 가장 괴로워요. 그리고 사실은 뭐 자식이니 남편에 대한 괴로움조차도요 사실 나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들려지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여기 서 있어요. 이 뭐죠? 남편이에요? 아니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내 알매 남편은 어떻게 존재해요? 여러분 알매,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감으로 살아가요. 남편이 여기 서 있어요. 남편을 어떻게 알아가요? 보여지는 걸로, 들려지는 걸로 알아가요. 이 보여지는 게 옆에 있는 벽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실제는 똑같아요. 실제 여러분 삶에 알머의 지능으로 살아가는 실제 여러분 삶은 똑같아요. 들려지고 있는 새소리와 남편 목소리가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럼 내가 좀 선박한가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상태가 참 삭막하다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로부터 지혜로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요, 마음이 무한히 행복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내가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인 줄 알아요. 바본가요? 근데 이런 상태는요, 나란 에고가 없어요. 에고가 굉장히 약해요. 이 마음은요, 정말 100% 남을 위한 상태예요. 상대를 위한 마음 상태가 돼요. 이때는 정말 좋은 마음이죠. 불교의 자비가 이런 자비죠. 지혜로서 상대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짜 상대를 위한 마음이 생겨요. 붓다의 자비가 이런 자비죠. 붓다가 뭐 중생 불쌍히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어요? 너희들 괴로워서 어떻게 액을 복구하겠어요? 덤덤해요. 아, 저런 상태가 저렇네. 저렇게 괴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옳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에 붓다는 법을 펴세요. 그게 진짜 상대를 위하는 거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 중심이 아닌 상대 중심에서 말해주고 행동해줘요. 그런 사람이 남편을 보면 저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뭐라고 하면 소리야라고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선 벗어날 수 있겠죠. 뭐 붓다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붓다가 경전에서 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삶의 고통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고요. 거사님께서도 그것을 실제 체험하고 있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불안한 마음을 단지 마음이야, 대상이야,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 이치야라고 했을 때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잖아요. 물러나는 이게 벗어남이에요. 이 물러남이 점점 커져가겠죠. 뭐 한 달 하고 한 달 했잖아요.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세 달하고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하면 점점 커져갈 거잖아요. 이게 가만히 안 있잖아요. 기회가요. 점점 커져가면 점점 물러남이 커져가요. 물러남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요, 이 불안함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어요. 왜 물러나는가 하면 여기에 대한 가치 부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죠. 자연의 이치라고 알기 이전에는 나라고 알았어요. 나라고 알았을 때는 가치가 강하게 부여됐죠. 근데 자연의 이치를 알았을 때는 내 것이 아닌 걸로 알아요. 가치가 줄어들었죠. 가치가 줄어들어서 물러나는 거예요. 더 줄어들어요. 가치가 줄어들어요. 더 물러나요. 가치가 줄어들어요. 점점 가치 부여가 줄어들면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게 했던 조건들이 있었어요. 마음의 조건들이. 이 조건들이 약해져 가요. 이 조건들을 강하게 하는 것은 내가 부여한 가치고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이 불안한 것이 나다,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가치를 부여해줄수록 이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강화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불안한 마음을 거사님께서 가볍게 보려고 그러고 대상을 보려고 그러고 자연의 이치로 반항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나는 만큼 이 가치가 줄어들었어요. 더 물러날 거예요. 더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했던 마음의 조건들이 점점 약해져 가요. 이거는 나도 몰라요. 이건 연기적 문제고요. 연기적 문제고 우리에게 알아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업이라 할 수 있겠죠. 사회왔던 업들이 있어요. 뭐 업이라는 게 딴 거 있겠어요. 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 반응해 왔기 때문에 이게 패턴화돼서 프로그램화돼서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펼쳐서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해결하는 거죠.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알아지는 것만을 갖고 수행해 나가요. 근데 내게 알아지는 것은 이런 거대한 마음의 프로그램, 표현하자면 마음의 프로그램 속에서 뭐가 나타났어. 이렇게 나타난 것만 내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나타난 것을요, 이게 나타난 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욕심될 수도 있어요. 불안함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함을 해봅시다. 프로그램 속에서 불안함이 나타났어요. 근데 내가 알아지는 것은 불안함이요. 불안함을 갖고 나는 수행해 나가요. 불안함을 내가 알지만 이 불안함을 나와 동일시킬수록요, 이 불안함은 커져가요. 이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을 알아가면서 불안함부터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면 불안함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이 힘이 약해져요. 별로 불안하게 안 느끼잖아요. 이 힘이 약해졌다는 게 뭘 말하냐면요, 이 프로그램이 약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음 저변에 이 프로그램은 건들 수가 없어요. 안 날아지니까. 근데 이게 만들어내서 드러나게 했던 이것을 갖고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면요, 이게 시시해지고요, 이게 만만해지고 이게 약해져요. 이게 약해졌다는 것이 이 조건들, 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약해진 거죠.
그리고 허사님께서는 욕심으로 수행한다 하셨는데 여기 욕심, 나를 포함해서 욕심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 하려고 해요. 뭐 또 좋아지려고, 행복해지려고. 출발은 누구나 다 욕심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의 과정이 욕심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바른 수행은 욕심을 줄여갈 수 있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에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 과정에서 욕심을 줄이는 것은요, 바른 견해로 욕심을 줄여요.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연이치로 알려 그러고 대상으로 알려 그러면 마음은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게 욕심이 줄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죠. 욕심이 더 강하면요, 더 갖다 붙어요. 바른 견해로 욕심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제 경영하실 때 전체적으로 알아진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렇게 계속 해나갔어요. 그리고 뭐 알지 못했던 것이 알아지는 것도 좋아요. 옛날에는 알고 싶어하는 것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알아지지만 알지 못했던 게 많아요. 근데 전체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보일 때는요, 그 하나하나의 마음이 안 가요.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알겠다, 자세히 보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마음은 물러나서 전체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알아침의 상태고요. 만약 이렇게 될 때 이게 쭉 이어지고 있다면 그냥 큰 노력 없이도, 이건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큰 노력 없이도 이런 알아침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알아침이 아주 바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어질 때가 어떨 때냐면 그 사람이 마음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을 수 있을 때, 힘을 계속,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붙여놓고 그것에 계속 힘을 줄 수 있을 때 잘 이어지겠죠. 100m까지 가겠죠. 이런 건요, 아주 딱딱해서요, 잘 풀어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딱딱하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가볍게 자기에게 마음을 계속 둔 상태로 걸으면 돼요. 많은 부분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요. 뭘 경험하면 그 프로그램이 바로 작동해요. 어둡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는가, 어둡다면 마음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홀로 방에 있으면서 불 켜놓고 수행하다가 불 안 꺼보세요. 순간 마음이 확 바뀌어요. 아니, 눈을 감더라도요, 밖에 빛 있고 빛 없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밝아지면 마음도 밝아져요. 이게 마음이 익숙해요. 지가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좌선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좌선을 정말 잘한다면요, 그건 굉장히 마음 힘이 좋아야 돼요. 내재적으로 에너지가 막 솟아나야 돼요. 어두운 곳에 좌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밝은 데서 좌선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키워나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마음이 활발함이거든요. 좌선 때는 특히 부족한 게 마음이 활발함이요. 근데 마음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외적 조건이요, 밝음이에요. 밝게 되면 마음을 활발해요. 그리고 욕심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그 미래의 결과를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밤에 라면 먹고 싶으면 똑같은 원리예요. 밤에 라면 먹고 싶은다고 생각하면 라면 맛이 엄청 좋을 것처럼 생각돼요. 먹으면 똑같아요.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은 언제나요, 내가 욕심내는 대상을 더 포장해서 아름다운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이 만약 그게 사무적이고 반복적인 일이 모르겠지만요, 창의적이고 어떤 좀 직관이 필요한 그런 일일 때는요, 욕심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보다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봐요. 아주 객관적이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 에너지는요, 에너지 자체로 보면 욕심 에너지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욕심이 있을 때는 밤새워서 일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워낙 강하니까. 근데 욕심의 방향, 그 한 방향만 봐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일 자체에 봤을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요, 보편적 욕심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여유로울 때 훨씬 일을 잘할 거예요. 물질이 생성되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죠.